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뭐냐면 이쪽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그 다음에 나한테 알아지는 경험 대상이라는 것도 세상이라는 것도 전부 조건 생멸 현상이고 찰나 생멸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이해예요. 요게 깨달음의 가장 기본 조건이에요. 이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전부 그건 관념 깨달음일 뿐이에요. 조건 생명이고 찰나 생명이라는 것이 경험에 대한 이해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 자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인식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식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되는 내용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 내용인데 문제는 인식 내용대로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이 이해야. 그래서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극단화되니까 관념이 극단화되니까 인식만 있고 이 세상은 없다라는 거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식의 그 뭐라고 그러지? 그 왜 이렇게 이 공중에 쏘아올린 상을 뭐라고 그래? 홀로그램.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인식이 이렇게 쏘아올린 같은 홀로그램이라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힌두교의 그 이해의 바탕이에요. 이해의 기본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인식의 홀로그램 같은, 이제 그건 홀로그램이라는 말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홀로그램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인식의 투사라는 거죠. 투사라는 것이, 투사를 이렇게 드러나는 이걸 홀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사실 같은 말이지. 인식의 투사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걸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꿈과 같은 게 아니라 아예 꿈이야. 아예 홀로그램이야. 근데 이 부처님은 그런 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인식이기 때문에 내용은 꿈과 같아. 그러나 이런 인식이 있게 하는 그게 없으면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은 철저히 경험에 입각해서 가령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부처님은 실제 경험이 어떤가, 결국에는 우리 인식이라는 것은 경험이니까 이걸 철저하게 밝히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인도니까 인도는 쭉 내려오는 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의 세상에 대해서 쭉 그게 어떤 것인가를 발표하는데 이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공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념적 이해를 가지고 세상은 이렇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해로서 세상을 이해를 한 거지. 자,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은 투사야. 인식의 투사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실제로 있는 것은 바로 이 인식이라는 거야. 인식이라는 게. 자, 근데 그 인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거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실체인, 자, 이제 우리 경험, 그것도 경험은 경험인데, 자, 항상 하는 이 인식이 있게 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브라만이라고 하는, 참나라고 하는 이건 거예요. 그게 요쪽으로 개별적으로 전부 들어가서 인식을 있게 하고 그 인식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전체
이 세상에 전체로 있는 그게 쪼개져 가지고 각 개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아트만이야. 요게 쪼개져 들어오는 거. 그래서 고강 스님의 일체라는 말이 모든 것이 아니다. 요 전체, 요 일체, 하나라는 것이 쪼개져서 각 개체에 들어간 아트만. 그래서 이 우주 만물망상은 전부 다 브라만이 쪼개져서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인식된 바로 그런 것이 일체다. 그래서 일체는 하나가 체, 요게 체를 다른 말로 요걸 아마 한자로 절이라고 할 거예요. 끊는다 이 말이에요. 끊어서 쪼갠다 이 말이에요. 쪼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절단 내는 게 도마에다 놓고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쪼개듯이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유일한 실체인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에 쪼개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쪼개져서 된 세상이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가 쪼개진 거야. 일체라는 말은 커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일체는 요 하나를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이야 이해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든 어쨌든 일체라는 말은 요 우주 만물 만상 전체 드러난 그걸 가리키는 말이지. 그러니까 굳이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인식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서 상정한 거예요. 그 하나 우리가 생각을 구축하면 결국 뭔가 근원이 있어야 돼. 근원이 없었으면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공도 뭔가 바탕이 없으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그 유일한 실체의 유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유희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일한 실체의 유희야. 이게 유일한 실체의 그래서 루프트 스피라라는 사람은 유일한 실체의 소설이야. 소설 쓴 거야. 또는 유일한 실체가 쓴 드라마야. 갖고 노는 거. 대본이야. 드라마야. 그러니까 드라마는 자기가 재미있도록 자기가 쓰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인공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겨우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인식은 바로 그 참나의 드라마, 꿈, 유희,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나 마하리시 같은 사람은 드라마다 그렇고 또 이 대부분은 꿈이다라고 그러고 또 루프트 스피라 같은 사람은 이 심시마니가 쓴 소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 소설을 써놓고 자기가 이 세상이 실감나게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실감나게 산다는 거야. 근데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제 부처님이 등장하셨는데 부처님이 도대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괴롭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유희의 세상인데 참나의 유희의 세상인데 왜 괴로워? 왜 괴로워? 그 당시 인도로 보면은 거의 다 괴로운 거야. 괴롭지 않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래? 그때 인도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마치 중국의 전국시대처럼 온통 전쟁의 시대였어. 서로 다른 나라를 막 쪼개져 가지고 서로를 정복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병들고 가난에 헐벗고
싸움에서 죽고 온갖 이렇게 괴로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이 괴로운 세상을 왜 만들었지? 왜 그렇게 만들지? 왜 괴로운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갖 수행을 하고 다 했는데 결국 스님이 자기 자신을 다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깔라바중에서 다 나오고 있죠. 다른 말을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 직접 자기 경험을 자세히 그러니까 살폈다는 말이 이상하지만은 알아진 거지. 우리가 살핀다는 것 또한 사실은 생각이 겪는 것일 뿐이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야. 그래서 보니까 가장 기본이 이것이 나타나니까 보임이 있어. 나타나지 않는데 보임이라는 인식은 없어. 소리가 있으니까 들림이라는 인식이 있어. 소리가 없으면 들림이라는 인식이 없어. 자, 모든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 인식은 그렇게 속근 발생이야. 속근 발생이야. 속근 발생이야. 그리고 보면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교한 물건이라는 것이 없는 거지. 왜냐면 옛날이니까 칼도 사실은 둔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장간에서 이게 두들이 만드니까 지금처럼 뭐 아주 매끈한 이런 칼이 아마 그 당시 BC 500년 정도 있었겠어? 뭐 돌깨서 또는 뭐 나무로 뾰족하게 깎아서 또는 쇠라도 대장간에 막 두드리고 하니까 굉장히 매끄럽지 못한 거지. 매끄럽지 못한 거예요. 음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루만 두면 다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줄 수가 없는 거야.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한 거, 그때 바로 얻어서 그때 바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냉장고도 없고 또 날씨는 더운데 음식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음식을 쌓아놓고 먹을 그런 상황도 아니야. 그러니까 얻어서 한 끼 먹고 안 그러면 뭐 남으면 이건 다 썩는 거고 부족하면 그냥 굶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똑같은 것은 사실은 두 번 다시 경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처음에는 가령 뭐 사람의 몸이 썩는다든가 이런 것도 뭐 팍팍은 아니겠지만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사람이라는 것은 가만히 경험해 보면은 어째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맨날 얘기하지만은 이게 한 달 단위로 변해? 1시간 단위로 변해? 그러면 1시간 단위로 변한다면은 탁 우리가 옛날 과정시계처럼 탁 이렇게 보일 텐데 요즘 시계는 어때요? 폼으로 바늘을 만들어 놨겠지만 이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사실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불시불시하게 이거 조금은 움직이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요만큼 되고 나면은 그만큼 움직였다는 것이 우리가 인식되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 조금은 안 돼요. 근데 옛날 시계는 탁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 그런데 요즘 시계는 스르륵 하니까 사실은 요 좁은 공간에 요 좁은 사이에서는 움직인다는 것이 사실은 인식이 안 되지만은 결국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자각은 그 경험에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몸이라는 것, 특히 시체가 썩는 것, 그때는 뭐 인도라는 것이 시체를 어디 묻고 그런가 그냥 죽으면 그냥 길바닥에 던져놓으니까 곳곳에 시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전쟁의 세상이니까 뭐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시체라는 것이 썩어가는 그런 과정, 사람의 몸이 가만히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항상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우리 경험 인식에는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이야. 아무리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 찰나일 수밖에 없어.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 시계침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사실은 멈춤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여기 잘 안 보이더라도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는 요렇게 움직이도 옛날에는 찰칵 하니까 아, 요만큼은 멈춤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계처럼 찰칵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사람이 찰칵 변하고 찰칵 변해? 음식이 찰칵 변하고 찰칵 변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찰나생멸이야. 그러니까 멈음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인식 내용이라는 것이 인식 경험이 조건생멸이야. 그 다음에 찰나생멸이야. 우리 인식이라는 것이 결국 시계가 요렇게 간다는 것도 인식이잖아. 시계가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 경험이라는 것이 의식 인식이다라고 가로 열고 맨날 울고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조건생멸이야. 뭐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인식이 있고 나타나지 않으면 인식이 없어. 그 다음에 찰나생멸이야. 두 번 다시 똑같은 경험의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인식이라는 것이 조건생멸이고 찰나생멸이야. 찰나생멸이라는 것은 항상이 없다는 얘기야. 몸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상이야. 조건생멸은 자체적으로 있는 게 없다는 거야. 요게 있어야 있고 요게 없으면 없어. 그러니까 무아야. 그러니까 무상과 무아라고 하는 이게 이런 경험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항상 하는 경험도 아니고 조건생멸이니까 실체가 있는 경험도 아니야. 그러니까 경험이란 자체가 무상이고 무아야. 그런데 그 실제 경험되는 요걸 법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제 이 세상은 인식 세상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인식 내용대로 있을까? 우선 항상 하는 것 같은 것은 인식에 맞지 않아요. 항상 하는 것 같은 건 인식. 왜냐하면 인식은 찰나생멸이야. 그런데 저게 항상 있는 것 같아. 그럼 무엇이냐? 저게 항상 있는 거하고 저게 인식된 건데 저게 항상 있다? 인식이라는 거하고 무슨 되는 거야? 그럼 인식의 사실하고 무슨 되는 거야? 인식의 사실하고 무슨 되는 거야? 그래서 저게 그렇다는 것은 인식이 이런데 어떻게 저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식에 대한 착각이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식에 대한 착각이야. 저게 착각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착각이야. 그래서 인식이라는 것이 찰나생멸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이 영화를 빨리 돌리면 동영상 실험되듯이 인식이 또 그렇게 되어진 거지. 그런 착각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필름을 돌려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것은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지. 그대로 실제로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만은 저렇게 인식이 되는 거니까 인식은 저렇게 돼도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자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저렇게 된 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것 같은 것을 상이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상이다. 그래서 상은 이렇게 마치 이 필름 영화를 하니까 저 위에 영상이 움직임도 있고 사람도 있는 것 같은 이런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요 인식의 착각이더라. 인식의 착각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인식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해상도가 착각이라고 하네요. 그거 이제 착각을 해상도를 뭐 착각이다, 안 착각이다라고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지. 해상도라는 것이 착각이지. 해상도가 결국에는 요게 실감나게 진짜 같은 거는 해상도가 높다 그러는데 해상도가 높을수록 착각이 큰 거지.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높을수록 착각이 큰 거야. 그 참 말이 좀 이상하네.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높을수록 착각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 인식 자체가 이제 우리가 빛 같은 경우까지 우리가 인간의 이런 이제 구조로서는 가시광선밖에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 또한 인식에서 나온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인식한다는 것도 인식에서 나온 잘못된 얘기. 당연히 가시광선이든 아니든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인식의 오류라는 거지. 인식의 오류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뱀을 가만히 보니까, 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인식한 대로 이 세상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뱀의 인식을 가만히 보려면 어떻게 돼요? 뱀에게 요렇게 저렇게 보이는 걸 요렇게 해보면 아는 거지. 뱀을 다양한 어떤 이 현상에 반응하는 걸 보면은 저게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지. 그렇게 보니까 뱀의 세상은 일종의 열감의 또는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야.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과학자들 가만히 보니까, 아니,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있다라고, 지금 인식되는 대로 있다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인식이지 실제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지면은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인식이 달라지면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그것이 달라지면 당연히 인식도 물론 달라지지만은 가령 인식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저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쪽에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눈이 현미경이 되면은 이 세상이 다르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다쳐서 눈을 빼내고 뱀눈을 넣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렇게 인식이 되는 세상이야.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세상은 뭐야? 이 세상은 뭐야? 그렇다고 해서 그것처럼 요거는 투사가 아니야. 조건 발생이야. 이게 없으면 인식이 없는데 투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있어가지고 이게 투사된 게 아니라 뭔가가 하여튼 어쨌든 나타나니까 보임이라는 인식이 있어. 소리가 일어나니까 들림이라는 인식이 있어. 만약에 이게 정말 이게 투사라면은 그러면은 이런 관계없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경험에는 뭔가 보임이 뭔가 하여튼 이렇게 볼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지 않는데 보인다는 이런 인식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거는 경험에 맞지 않는 거야. 경험에 맞지 않는 것을 그렇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에 의해서 뒤집어진 거지. 자, 이 투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인식인데, 도대체 그러면 인식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인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될까? 인식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이제 유식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론은 이렇게 인식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야. 그러면 실제 요게 나타나면 보임이다는 요거는 뭘까? 그래서 이 인식이라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인식이라는 것은 이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 인식으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결국 요게 경험되는 거야. 실제 경험은 요건 거야.
그러니까 요걸로 규정함이 없으면은 실제 요 경험이 되고 그러면은 통찰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부처님 입장과 중론의 입장인 거예요. 자, 어쨌든 막 그거는 평상시에 하는 거고. 자, 이제 이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인식 내용대로가 아니야. 인식 내용대로가 아니야.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인식되지 않는 게 아니야. 응?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아니야. 단지 인식이라는 것이 그러하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해이지. 이게 인식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야.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인식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단지 뭐가 달라져요? 이해가 달라져. 이해가 달라져. 이게 실제라고 하는 착각에서 요게 실제로 있는 거야가 중생이고 또 한데 또 극단적인 반대는 아니 이거는 없어. 이거는 전부 다 이 투사야. 이거는 전부 다 생각이고 이쪽에 인식이지 이것은 없어 라는 거와 중생들은 아니 실제로 요게 요렇게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요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요렇게 인식의 투사도 아니야. 응? 자,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살면은 있다라고 알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괴로워. 또 요렇게 요게 인식이야 라고 살면 어떻게? 이것도 괴로움이야. 그럼 이제 허무하다 또는 실제 그러니까 경험 세상과 인식 세상이 달라. 경험 세상은 이게 있어. 가령 자식이 있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 내 인식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무시하고 살 텐데. 응? 이게 아무리 그래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 이건 인식이야 그러고 백날 읊어봐도 안 돼. 응? 가령 그냥 떡 떨어진 세상에 대해서는 아 이건 전부 다 인식이야 꿈이야라고 하면 돼. 근데 진짜 자기 자식에 대해서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응? 너무 실감 나는데 아무리 인식이야 꿈이야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건 다 꿈이야 인식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천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계속 천사로 살아야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은 나는 더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속은 문드러져도 속은 괴로워도 천사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자신을 다잡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참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세뇌를 시켜야 돼. 인식이라고. 실제가 아니라 꿈이라고. 와, 어떻게 꿈인데 이렇게 실감이 나지? 이러면서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그게 아니다. 순수히 경험입니다. 자,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인식대로가 아니다. 인식대로는 아니다. 자, 인식의 착각인데 자, 우리가 분명한 경험 사실은 있으니까 인식이 있고 없으면 인식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경험 사실이에요. 누구든 이 세상에 예외 없이 그러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누구든 이 세상에 이 경험, 인식 내용이라 하는 것이 최소한 인식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 내용이라는 것이 똑같은 인식 내용을 두 번 다시 가질 수가 없어. 두 번 다시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없어. 자, 이거는 경험에 맞는 거예요. 누구든 경험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요렇게 인식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마치 인식이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인식되는 대로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치 항상 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야?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요런 인식은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착각인 줄 안다면은 인식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함이 인식 내용대로란 착각 때문에 붙잡고 밀치려고 하지만은 그러한 인식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는 걸 알면은 붙잡으려고 밀치려고 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자, 바로 그게 붙잡고 밀치려고 하는 것이 착각, 상이고, 그러니까 붙잡고 밀치려고 하는 것과 상은 동시 발생이야. 그럼 그게 반드시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꿈이야. 꿈이야라고 하는 것이 밀치는 거야. 밀치는 거야. 응? 이게 실제야. 실제야 하는 것이 붙잡는 거야. 자, 그런 세상은 반드시 괴로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경험되는 것도 이 내용대로가 아니니까 그냥 경험대로 되지 이걸 밀치니 붙잡느니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괴로움이 경험되질 않아. 깨달음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경험에 그렇지. 자, 바로 이 경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결국 경험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이게 분명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예를 들면 미련이나 또는 집착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자유예요.